네, 반갑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오순절 시대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이 제자들의 행적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해 가는 것을 특별히 지리적으로 그려주면서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이 바울의 비전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특히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펼쳐가면서 확장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5차 비전은 사실은 실행되지 않거나 혹은 성경이 실행됐다 할지라도 성경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이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이방까지 쭉 이제 펼쳐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이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시대의 연대를 보면 주후 3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치는 때인 주후 65년 정도로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대는 이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면서 나타난 그 놀라운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창세전부터 누리시던 그 영광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중보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189페이지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교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 보내주신 걸까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이 진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서 불타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마치 출애굽처럼 그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기다릴 것을 명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190페이지 보면 이외에서 말씀이 소개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새로 뽑힌 이 마띠아를 포함한 11사도와 함께, 그래서 12명이 다시 되었죠. 이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 놀랍게 이상하게 여겼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명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때 믿고 침례받은 자들이 3,000명 이상이었고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첫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191페이지인데 책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 이 초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복음의 일들을 다루죠. 이 교회 초기 보면 기독교 사역이 설교와 치유와 그리고 과부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 당시 4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10,000명 이상이 아마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헌신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도록 우리 이 박해라는 이 핍박이 오히려 더 도와줬다라고 191페이지 맨 밑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듭 투옥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각해질 때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게 194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된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이 성장이 일어날 때, 그래서 교회에 많은 숫자들이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 다양성이 커졌을 때,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선출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이 7 리더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이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7을 리더로 뽑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뽑았고 그들이 했던 역할들을 덧붙여서 나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 스데반은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196페이지를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 사역들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임했던 박해를 통해 이제 마치 기름에 물 붓듯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맨 아래 문장을 밑줄 쳐보면 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눈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멀리 계신 분까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구브로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넘어선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 즉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극심한 박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장되는 이 복음 선교 사역은 성령님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신 성령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상반기 때 맨 처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 사도행전 7장보다 이미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불거진 이 갈등,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졌던 헬라파 유대인 출신 리더들,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세우심으로써 미리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 그 선교가 이미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는 6장부터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빌립이 사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의 사역이었죠.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스데반은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도전합니다. 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감히 이제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상대적으로 성경 중심이 아니었던, 율법 중심이 아니었던, 덜했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출신인 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비껴나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신을 아마도 지적했을 것이고, 이것에 이제 찔림을 얻었던 이때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스데반을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돌을 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흩어지게 됐던 것이죠. 197페이지 중간 밑줄 보면 빌립에 대해서도 소개하죠. 근데 빌립은 스데반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던 누구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기에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이란 존재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화두잖아요. 어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인가? 꼭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빌립은 더 과감하게 성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그날이 이때다.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줬던 사건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은 빌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향력을 끼쳤던 놀라운 헬라파 유대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놀라운 이 사역도 중요했지만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울은 누구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해 부르신 자입니다.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쓰임 받도록 준비됩니다. 미리 그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 담대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스데반, 빌립 그리고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 리더들과 그리고 바울을 함께 이방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누가는 스데반, 빌립, 바울로 이어진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바울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누구죠? 베드로죠.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이 유대인 다른 어떤 외부 사람들도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갈등도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편견이 어쩌면 가장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 역시 왕성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기적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면서 이 무두장이라는 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 가죽 세공업자랑은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로마 백부장 출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 자신과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했죠?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선물과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증언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여러분 이것으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그 뜻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6장부터 11장까지 이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 빌립,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렇죠? 끝판왕 깨듯이 가장 작은 단위였던 이 율법과 성전의 문제부터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 뜻을 품은 자의 필요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기에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편견 그것들을 가장 깨기 어려웠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이제 깨트리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 제자들이 이 구브로 섬과 베니게 해안 도시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이 관심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이 시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시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섬의 지역과 여기 이 베니게 해안 이 도시들 시돈과 이런 해안 도시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시프로스 섬은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은 시리아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망 시대에 보았던 그런 16개의 안디옥 있잖아요. 안티코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셀로커스가 만들었던 16개의 안디옥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특별히 아주 큰 도시였어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였고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이 아주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파송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방 선교의 핵심 지역이 이 안디옥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합류해서 처음에는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 출신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전도받았던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안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 저의 이제 두 번째 이름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정돈시키고 그 교회를 이제 성장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구를 데려오죠?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과 시리아 안디옥에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견고히 했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얼마 후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 지역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서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파송 보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의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져 갈 때,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이름이 되게 긴데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케르마니쿠스. 이름이 되게 길죠. 근데 이 케르마니쿠스 하면은 약간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는데 당시에 그 아버지가 이 게르만 군사 원정을 나섰을 때 아버지를 따라 어린 이 아들이 이제 어린이용 군복을 입었다라는 것이 별명이 돼서 이 작은 장하라는 카리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름이 이제 케르마니쿠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는 이 로마 황제가 아주 부도덕한 황제였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아주 심한 명예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만든 자기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로마 총독에게 명령했겠죠. 이거를 강제로라도 해라.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황제의 칙령,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총독이 황제의 칙령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 케르마니쿠스가 이 총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하필 그 황제의 그 공문이 배로 전달되어 오다가 폭풍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이제 멈춥니다. 그때 이 왕이 황제가 또 죽은 거예요, 하필. 그래서 그 칙령이 취소되고 예루살렘에는 그 황제의 그 신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미담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 이 206페이지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빌립, 안티오쿠스,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런 왕들이 되게 어지러웠잖아요, 사실. 이 왕들이 끝나고 그 왕들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의 혼란한 통치를 좀 정돈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가 어떻게 하냐면 이 카리굴라 로마 황제의 지원을 힘입어서 유다 사마리아에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카리굴라처럼 교회를 핍박했고요. 누구를 죽이냐면 이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되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투옥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되면 카리굴라 왕처럼 돌연히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교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안에 문제로 멈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를 멈추신 것입니다. 다시 사역표로 돌아오면 이때 이제 물론 책은 209페이지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때 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과 그리고 이 핍박이 강할 때 이 초대 순교했던 야고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또 다른 초대교회 수장인 야고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숱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야고보서를 통해 실행에 대한 사랑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통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이 뜻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네, 이 내용을 제가 쭉 넘어왔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구분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보통 보잖아요. 4차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개척 선교라고 했는데 1차에 비해 2차와 3차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는 말 그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개척을 하기 위한 선교 여행이었고요. 2차와 3차는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진로를 꺾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성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저는 1차를 개척 선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살라미에 먼저 도착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마가라는 요한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선교팀에 합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파포스를 지나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페르가, 버가에 이제 도착했을 때 마가는 그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데 분명한 것은 그는 좀 실패한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다른 16개 안디옥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은 행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라고 누가는 설명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에 있었던 두 도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를 바울이 그가 믿음이 있음을 보고 주목하여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을 제우스라고 말하면서 그를 추종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이제 떨쳐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근데 하필 거기서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루스드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체가 되어 것처럼 보였던 바울을 끌고 바나바와 제자들이 더베로 데리고 갑니다. 이 더베가 종착지인데 이 더베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는데 그 선교 이 거점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더베 지역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들을 하나 점진적으로 깨트려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더베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이룬 바나바와 바울은 힘을 얻어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입니다. 그렇죠? 장로와 목사라는 말은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들을 이제 다시 목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손에 그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마도 많은 환란이 찾아올 것을 권하면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버가와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한 번에 안디옥으로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누가는 이 1차 선교 개척 여행이 끝난 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방인들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1차 여행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약을 읽다 저자는 210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쓰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잘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교회 내에. 근데 또 누구도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뭐 로마인들, 여러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그때 어떤 이방 그 이단이 이제 침투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근처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 뭐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맞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속였던 100% 은혜의 복음에 0.1%의 인간의 자격과 노력을 끼워 넣어서 거짓 복음으로 만들었던 거짓 선생들이 점점 이제 교회들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어떻게 하죠? 인사도 안 합니다. 너희들을 지금 거짓 선생에 속아서 엄청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바울이 막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100%의 복음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특히 굳건히 서 있었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이제 점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하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는 깊은 의논과 변론이 오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자세한 이런 설명을 보면 아무리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들이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의견을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각 교회의 목사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교회 위에 교회가 없었고 사도들도 중요한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같이 의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의논과 변론이 오랫동안 오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르지 않음을, 같음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니까 그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방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났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도 세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나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의 또 다른 수장이 되었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야고보, 또 다른 교회 수장 야고보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감당 안 되는 유대인들의 그런 멍에를 짊어지지 말자.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우리 전해주자. 단지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회당에서도 서로 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우상의 이 다른 이방 신전에 쓰였던 이런 재물과 이런 것들을 먹는 문제는 최대한 금할 수 있도록 자제시키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를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이 공문을, 이걸 예루살렘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달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돌아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또 우리 파모 교수는 220페이지 보면 이제 이 당시 주후 49년에 일어났던 이제 크레스투스의 선동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레스투스가 뭐죠? 크리스토스.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동이었을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 시내 안에, 로마 도시 안에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어. 로마 안에 거하는 기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때 누가 로마에서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귀한 이방 선교 사역에 또 바울과 합류해서 귀하게 쓰일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잠시 로마를 떠나서 이제 이방 선교 사역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그렇죠? 이 예루살렘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이단들과의 그 문제 갈등 가운데 교회를 바로잡는 규범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런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제2차 선교 여행, 더 큰 이제 복음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오순절 시대의 이제 1부이고요. 2부는 이제 바울의 선교 2차 여행, 그리고 3차 여행,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서 그 로마 지역에서 남으며 처형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회의 결과 예루살렘 규범이 정해진 것, 그리고 이것이 전달된 것이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 2차 여행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봐도 정리가 그림으로 더 하는 게 좋은데 이래도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인 우리는 단지 외부적인 상황에 떠밀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리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퍼즐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을 맞추어 가시고요. 점진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인 우리가 더욱 우리 내부적인 변화, 그 교회의 어떤 변화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함께 그것이 뜻으로 모아지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자들임을 믿고 우리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변화,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한 뜻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이 삶과 또 서로의 일들에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유심히 듣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